여러분, 우리는 항상 뭔가 받아줌과 또한 거절 사이에서 반응을 보이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거절을 당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내가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거절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거절당하면 기분이 나쁘고 불편하죠. 그 낙심도 되고 또 심하게 되어지면 나를 거절한 사람을 향하여서 화도 나고 대항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어떤 의견을 냈는데 아무도 받아주지 않고 다들 거절하게 되어지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그렇게 되어지면 다음에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또 거절당할까봐 그 의견을 내지 못하는 경우들도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폭력적인 사건들, 그 다음에 상처들은 어떻게 보면 거절당하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뭔가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하면 느낌이 있으면요, 기분이 더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뭔가 사람들이 내 의견을 잘 받아주고 내 마음을 잘 받아준다라고 하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을 느낍니다. 받아들여지고 그러면 주위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남을 배려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인생이 더 즐거워지고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나 자신이 뭔가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할 때 느껴지는 감정들이 이런 감정들이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학교에 처음으로 보이스카우트라고 하는 그게 생겼어요. 보이스카우트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에도 보이스카우트이 생겨가지고 이제 학생들에게 모집을 했습니다. 저는 그 보이스카우트들이 입는 옷이 있지 않습니까? 옷이 있고, 그 다음에 목에도 이렇게 뭘 걸고 스카프도 걸고 하는 것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제가 집에 와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저도 보이스카우트 하고 싶어요. 거기 가입시켜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좀 철이 빨리 들어서 집에 와서 뭔가 부탁을 하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보이스카우트 가입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근데 보이스카우트를 하려고 하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옷을 사비로 사야 됐어요. 그 개인 돈 주고. 근데 이제 부탁을 하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옷을 살 돈이 없으니까 옷값 때문에 안 된다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너무 하고 싶었는데 실망이 컸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가끔씩 보이스카우트 행사가 있어요. 그럼 행사를 할 때 거기에 이제 가입했던 친구들이 몇 명이지 않습니까? 그럼 걔들이 막 옷 입고 몸에다가 뭐 기장 달고 목걸이 하고 이렇게 오는 모습을 보면 너무 부러웠어요. 그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는데. 근데 옷이 저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마음들 때문에 늘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들어갔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니까 동아리를 모집하는데 그 동아리 가운데 서예부가 있더라고요. 서예부. 제가 초등학교 때 서예를 조금 해가지고 서예에 대한 동경이 늘 마음속에 조금씩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서예부를 좀 들어가서 북글씨를 좀 계속 배워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가입하러 갔습니다. 가입하러 가니까 거기서 설명을 해주는데 장소는 여기에서 제공을 해주고 선생님이 계시는데 붓도 사와야 되고 벼루도 사와야 되고 개인 먹, 그 다음에 하선지 전부 개인들이 준비를 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때는 붓을 학교에서 줬거든요. 벼루도 주고 그리고 종이는 그냥 신문지에서 썼기 때문에 아무리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는 다 개인이 다 준비를 해오라고 하니까 그때 제 스스로가 거절을 했습니다. 아, 나는 안 된다. 여기 갈 수 없다. 왜냐하면 돈이 들어가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학교 갈 차비가 없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고민을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너무 하고 싶은데 이게 타이든 자이든 거절을 당하니까 굉장히 어린 나이에도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갔어요. 그 대학을 가고 나서 입학식을 하고 나서 입학식 행사를 하고 나서 바로 제가 했던 게 뭐냐 하면
서예 학원에 가서 등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업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가장 먼저 입학식을 마치자마자 바로 시내로 가서 서예 학원에 가서 등록을 했었거든요. 근데 등록을 하고 나서 거기 가서 먹을 갈고 붓글씨를 처음에 배우면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옆으로 꿇고 가로로 꿇고 이것만 하는데, 근데 가로고 꿇고 세로고 꿇고 이것만 해도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고등학교 때는 거절을 당했다가 다시 내 스스로가 이것을 받아주게 되어지니까 이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였습니다. 남자분들은 군대를 갑니다. 남자들이 군대를 가는데 저도 군대를 가서 30개월을 근무를 했습니다. 남들은 군대를 가면 굉장히 다들 힘들다고 그래요. 힘들고 너무 어려웠다. 근데 저는 군대를 생각하면 힘들었다고 하는 기억이 거의 없어요. 군대 생활이 너무 즐거웠던 기억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왜 군대 생활이 짧은 생활도 아니고 지금 18개월밖에 안 나는데 그때는 30개월이나 했잖아요. 근데 그 30개월을 하는 동안에도 내가 그렇게 힘들다라고 생각을 안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군대는 군복을 공짜로 주잖아요. 돈 내라 소리 안 하잖아. 제가 이제 근무했던 부대가 헌병대였었는데 여기 사진에도 보면 제가 누군지 알겠습니까? 군복이 좀 멋있잖아요. 일반 군인들보다. 근데 아마도 제가 군 생활이 즐거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때 보이스카우트 제복을 입어보지 못했던 그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남들과 다른 제복을 입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게 저에게는 군대가 거절당했던 그 상처를 치유를 해주는 곳이 군대였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제가 휴가 나가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오늘 어제 찾아봤어요. 집에 가서 사진첩 찾아보니까 일부러 휴가 나갈 때에도 아주 부대에서 이제 여름에 군무복으로 입는 것을 빳빳하게 다려가지고 풀칠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입고 밖에 이제 휴가도 나가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보이스카우트 복은 나를 거절했지만 군복은 나를 받아줬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지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가 거절당했던 것들이 뭔가 다른 것으로 보상을 받으니까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또한 즐거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거절의 경험이 있죠. 그리고 받아줌에 또한 기억이 있습니다. 거절은 상처를 남기고 아픔을 남기잖아요. 그렇지만 반대로 받아줌이 있다라고 하면 그 받아줌이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예가 그랬고 군대가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여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많이 오는 시간이 아니라 그래서 많이 오지 않는 뜨거운 낮 시간에 어떤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그 어떤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누구라고 소개를 하고 있느냐 하면 사마리아 사람이다.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은 여러 부분에서 사회적으로나 사람들에게나 거절을 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특히 사마리아인이면서 여자들은 더 많은 거절을 당하고 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죠. 구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구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자, 예수님께 말을 걸었을 때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았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거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찌하여 나에게 다가와서 말을 건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반응을 보냈어요. 이렇게 유대인 주류 사회에서 사마리아인으로서 늘 거절을 당하다 보니까 말을 걸어오는 예수님이 이상하게 느껴진 겁니다. 그만큼 이 여인은 거절을 당함으로 생긴 열등감, 소외감,
그것으로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왔을 때에도 방어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사람을 쉽게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늘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스스로를 낮게 평가했어요. 오랫동안 거절을 당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오는 시간은 시원한 낮 시간이나 해가 질 무렵에 물을 뜨러 오는데, 이 여인은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는 뜨거운 낮 12시 그 시간에 지금 물을 뜨러 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만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찾아서 온 겁니다. 이 여인의 모든 행동의 원인은 지금까지 거절을 당함으로 인했던 살아왔던 그것으로 인한 고립, 또 마을 사람들과 단절,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만나는 것을 싫어하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회에서 거절을 당하고, 어떤 내가 취직을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거절을 당하고, 학교에서 거절을 당하고, 이웃들에게 거절당하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이 거절을 반복해서 당하다 보면요, 이 여인과 같이 고립된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거절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심리를 가져라.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내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거절의 아픔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까지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그런 마음을 가져요.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 작은 부탁이라도 하게 되어지면 웬만해서는 거절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뭔가 부탁을 하거나 뭔가 이야기할 때는 나름대로 얼마나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왔을 텐데, 내가 쉽게 거절 안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라고 하는 마음이 늘 있거든요. 여러분, 내가 했던 거절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위축시키는지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절보다는 수용하고 받아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거절당한 삶 때문에 상처받고 위축된 이 여인이 오늘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 대화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고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많이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그냥 단순히 말을 건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이 여인을 존중을 해준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회가 이 여인을 거절했었지만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이 여인을 받아준 거죠. 거절의 경험이 많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받아줌으로부터 이 받아줌의 경험을 하게 되어지니까 사람이 변화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늘 거절을 당하다가 받아줌의 경험이 이 인생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이 여인이 지금까지는요, 항상 사람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단절시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사람들을 자기가 찾아갑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누군가가 다가오고 싶어 해도 자기가 먼저 도망을 치던 사람이었잖아요. 먼저 도망을 치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숨어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과거와 삶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여인의 모습을 받아주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인생에 변화가 생긴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여인이 그렇게 생각했죠. 거절당하고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받아들여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을 걸어주셨고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거절당한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절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요, 본인도 받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거절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받아줌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힘이고 복음의 능력이거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심을 경험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허물과 상처,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면서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거절당함과 받아줌의 경험으로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기도 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경험하고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가 행복해지고 잘 되도록 나의 모든 의견과 생각들이 받아들여지기를 다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받아지기를 원한다고 하면 내가 먼저 거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내가 먼저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받아들여질 때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반대로 자기의 모든 것이 거절당하게 되어지면요, 나는 별로 쓸모없는 사람이고 가치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에 빠져서 열등의식과 패배감 속에 살게 됩니다. 거절로 사람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아줌으로 상처를 치유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받아줌은 그냥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받아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받아줌이 예수님께로 가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내가 거절당했던 사람들을 내가 받아줌으로 인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판단하고 거절해버린 사람이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받아주고 안아주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받아들여진 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사람을 피해 다니던 이 여인이 사람을 찾아다니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숨어 살던 여인이 밖으로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처음으로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죠. 누군가를 받아주는 일이 이렇게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거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받아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받아주는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로 가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